배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의 기적.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전부를 드려서 그 헌신으로 이러한 기적을 만들었다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제가 항상 내 삶에 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건 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일까? 혹시나 이 전부 다 드리고 나서 나 굶으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못한 적이 참 많은데 그래서 내 삶에는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라는 질문을 매번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는 반대로 난 다 드렸는데 안 주시던데 이렇게 하실 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것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했지만 요한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13절에서 21절밖에 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6장 전체에 걸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마지막 예수님의 성만찬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미 이 오병이어 기적 속에 성만찬의 의미를 담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의미가 오병이어 기적 속에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에 대한 성만찬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이미 다 6장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마태복음 6장 14장에 담긴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시선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첫날 이제 나와서 호주에 있으면 매일 엄마가 밥맛이 없다.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돌덩이를 씹는 것 같다. 그러시고 아빠도 여기저기 이제 늙어서 아프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한탄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작정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한테 물어야겠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일지 아빠한테도 제가 사실 작정을 했어요. 기도를 하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데 첫날 새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3마디밖에 안 시켰어요. 기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딱 3마디. 일주일은 그래 당연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 3마디 가지고 몇 시간을 앉아서 새벽에 기도할 수가 없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불쌍히 여기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지 하나님 말해주세요. 나 제목이 필요해요. 교회에도 제목이 필요하고 나의 가정에도 제목이 필요해요. 불쌍히 여기면 당연한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제목을 주세요 라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무엇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저에게 말해주세요 할 때 주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해요.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 앞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들으셨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추앙했어요.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혹시나 메시아는 아닐까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너무나 어이없이 허망하게 죽었어요. 그냥 그 헤롯 왕의 부인의 딸, 그 딸의 소원에 그냥 춤 한번 멋지게 췄다고 너 뭐 갖고 싶어?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이요 이래가지고 그냥 정말 험하게 죽었어요.
그러니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절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나라도 막 대통령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니까 다 어르신들이 막 절망하고 길에 눕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더 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바라봤던 메시아였는데 그들은 더 끔찍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로 왔습니다. 거기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또 앞전 구절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깨달음이 이거였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나눌 은혜입니다. 헬라어로 불쌍히 여기심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인데 내장을 뜻하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로 내장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슴 깊이 아픔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하교회 특별반 집회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까 우리 송지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2002년 월드컵을 생방송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일 밤 집회를 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 그래서 밖에서 우와 소리 나면 골이 들어갔구나. 뭐 빵빵빵빵 이게 올리면 이겼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매일 밤마다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 사모님이신 어머니가 당뇨로 힘들어하실 때였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이번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30일, 70일 이렇게 나눠서 해서 이번 특별 집회 때는 우리 엄마 당뇨병이 고쳐지길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70일이 끝났는데.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힘든데 들어주지라고 했더니 주님이 저한테 시원아 중보기도가 뭔지 아니? 라고 물으셨어요.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니, 중보기도는 창자가 끊어지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다니요. 네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야. 너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중보기도야. 앞으로 네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할 때는 네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그것이 중보기도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구나 깨달았는데 그 이후에 신학교에 가서 제가 불쌍히 여기사가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말일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고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교회에 막 헌신하느라 신학교로 와 신대원을 빨리 가지 못하니까 친히 나한테 기도 중에 말씀해 주시고 내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의 교수님이 정말 되어주셨구나 라고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지 어떡해 어머나 우리가 무한 제주 항공 비행기 사고를 보고 뉴스를 보고 어머나 어떡하냐 저 사람들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물이 들판에 모인 그 백성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간구하지 않았어요.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떡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베푸신 거예요. 아멘. 오병이어 기적의 출발은 우리의 광구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너 제목 구하지 말고 내가 영광 축복교회를 내가 너의 가정을 창자가 끊어지는 앞으로 바라보도록 기도해라.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불쌍히 여기시 우리 다 하잖아요. 한마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하시는 분 있나요? 다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불쌍히 여기십니까?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그 기적을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불쌍히 여기십니까? 라고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긍휼을 어떤 불쌍히 여김을 구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26편 1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 고난을 당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안찬수 안수집사님 저한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래요. 제가 한 번씩 화가 나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 여기서 개척교회에서 여기 올라올 때까지 1년에 300일을 저녁 공식했어요. 그리고 매년 그 다음에 중고청년부 주일학교 계획표 짤 때는 하나님 나 3일 기도시기도 매번 하고 계획표를 짰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대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 진짜 힘에 부치도록 했는데 목사님이 사모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아까 사진 보셨지만 매일 밤 불기둥 기도회로 2시간씩 매일 밤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막 그냥 대충해도 도와주는데 나는 죽어야 하는데도 안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근거가 결국은 제 자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다고 결국은 내 의를 드러내는 건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여기서 내가 완전한 길로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완전한 길은 뭐냐면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닥쳐도 내가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완전함이었어요. 그렇다고 넘어지지 않았냐? 그건 아니에요.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 완전히 주저앉아서 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를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야, 어떻게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나에게 준 부인을 다른 남자한테 줄 수가 있니?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 처음에는 막 그 사람들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쟤네들 다 없애버려 주세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하나님, 참지 마세요.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기도해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그 기도의 끝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찬양합니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한 불쌍히 여겨서서의 기도는 넘어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풀무불 속에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나요? 우리의 불쌍히 여기심은 하나님 내 고난 좀 당장 없애주세요. 최소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제가 교회가 심한 환난을 겪을 때 그 사람을 기도할 때 한 번은 그냥 죽여주면 안 돼요. 하나님 불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냥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악인의 멸망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악인의 돌아옴이라고 하시면서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화가 나는데 미치겠는데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기도했어요. 사실은 저는 계속 그 영혼이 불쌍히 하나님 내가 불쌍히 여길 수는 없는데 하라고 하시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억지 순종의 기도라도 할게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맨날 그래요. 하나님 이 고난만 내가 이것만 해결해주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제가 호주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해야 돼요. 아침에 8시까지 데려다주고 3시에 데려와야 돼요. 삶이 아침에 데려다주고 집 좀 정리하면 또 데리러 와야 되고 그럼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을 해야 되고 또 막 남편 도시락을 싸야 되고 아침에 도시락을 3개씩 싸야 되고 이러니까 어떤 날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뭐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아서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하나님 이만큼만 여유를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맨날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 다윗은 내가 온전한 길,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로 갈 수 있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 너는 어떻게 기도할래? 너의 불쌍히 여김은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좀 봐주셔서 나를 좀 복되게 해주세요. 복 좀 주세요. 아니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지만 다윗은 그 고난을 해결하는 분이 주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 믿음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게, 내가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혹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내 의와 하나님의 형통을 맞바꾸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도 기뻐 받으시지만 더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믿음이 더 굳건히 서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했더니 완전함으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탄은 안전하고 쉽다라는 뜻으로 주님이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내 멍에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다윗은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한 셈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내가 완전해요 하나님, 나 완벽해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살펴보세요 이 뜻이 아니라 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쓰러진 적도 많았어요.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나 믿음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 숱한 환난, 조롱과 멸시와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런 모든 환난에서 나를 무시하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도 내가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2025년도에는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흔들려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고난만 바라보고 고난 속에 내 시선이 파묻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고난을 해결하실 능력의 주님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본문 속에서 발견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라는 물질의 풍족함의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너의 배고픔,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두려움, 너의 낙심을 알고 너와 함께 식사를 하듯 위로하기 원하신다입니다. 격려하기 원하신다입니다. 24년간 달려오면서 많이 지쳤을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는 거에 지치셔가지고 지난 명절엔 뭐 눈도 미끄럽고 길도 오고 해서 명절이기도 하셔서 쉬셨지만 지치셨어요. 혼자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는 게 마음이 딸로서는 아팠지만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라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찾아오신 것처럼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낙심 마음을 아시고 너를 격려하기 원한다라는,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에 의미로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와 함께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아멘. 그래서 왜 하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기,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기,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라 기도하기,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기, 전에 하던 대로 헌신하기. 그래서 하기예요. 그래서 2025년 제가 만든 구호입니다. 이제 권사님들하고 정령들 만날 때 하기,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 전에 하던 대로 헌신하기. 아멘. 이래서 하기가 된 거예요. 제가 제목 줬는데 다들 이춘 목사님이랑 우리 목사님이 하기 물음표 이렇게 왔어요. 제목 맞냐면서 설교 시간에 의미는 설명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제가 만든 구호예요. 사용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하기 구호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 그리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래. 다른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이게 노동자 1년 연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빌립은 계산하는 빠른 사람이라서 이 사람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해서 못하는데요. 그리고 안드레는 어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져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가지고 못 먹여요. 안드레가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 계산을 해도 안 되고 사람을 찾아다녀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지만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에 익숙해져서 내가 찾은 삶의 방식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포기하지 못하고 적당히 믿자는 것입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신하고. 그동안 할 만큼 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거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오늘 집에 들어와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거든요. 여기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포함된 우리였어요. 제자들도 야 너네 가서 어디서 먹을 거 줄 수 있니? 라고 물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포함된 우리였고 예수님이 옆에 계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나 들어요. 못해요.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 속에 기대가 있나요? 왜 기대가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제한된 경험과 제한된 지식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능력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될 것을 너무 확신해버려요. 왜? 매번 실패했으니까. 사실 이건 저의 이야기예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다 봉쇄했던 그 코로나 기간에 사모님이 암 판정을 받아서 제가 호주에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남편에게 나 기도를 못하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막 그 환란이 있을 때도 이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 뜻대로 그냥 저에게 응답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강행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사모님께도 말해요. 아빠는 합의를 해도 하나님이 거기 두신대. 이유가 있대. 전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싫다고. 그거 싫다고. 하나님 그거 싫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 무서워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엄마 내 마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잠언에 소망이 더디 이루면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한테 생명나무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소원은 한 번도 들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기도를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내가 엄마 낫게 달라고 기도했다가 안 났을까봐. 그래서 겁나서 하나님 나서 솔직하게 기도를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건데 이 마음이 제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번에 새벽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냥 이제는 적당히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뜻대로 결국 이뤄 가시겠지. 이게 믿음인 양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귀신 들린 아버지한테서도 나타나요. 그 아버지가 수없는 시간 이 아들을 고치려고 돌아다녔어요.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막 자기를 해하고 죽이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까지도 데려왔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자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기대 없이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하실 수 있거든. 할만하시거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아이 아버지가 소리쳐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려면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패망 직전, 그러니까 자신들의 왕이 눈알이 뽑혀서 끌려가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믿겠어요? 광야의 길을 누가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말을 과연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믿고 기도해서 정말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그래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맨날 외치는 구호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주보에 항상 나오는 일이에요. 근데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삶의 광야 같은 내 삶의 길을 내실 거고 사막과 같은 내 삶의 강을 내실 거야. 이것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주님 우리를 교회를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게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으며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헌신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사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삶의 자리에 강을 내시고 홍해 앞에 서 있다면 그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찬양에도 있어요. 그 강을 가르시지 않는다면 홍해 바다를 가르시지 않는다면 내가 무리를 걷게 하실 거예요. 아멘. 홍해만 갈라져 건너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무리를 걷게 하신다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물을 가르지 않으시면 내가 그 무리를
걸을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이사야 예언처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반드시 반드시 2025년도에는 반드시 내 삶이 열릴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니엘 9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아멘.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이 지나면 포로가 끝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의 죄가 자기의 죄인 것처럼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 선조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보면 나를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서 일해주세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것을 다니엘은 기대했습니다. 자기는 포로와 같은 신분이지만 우리도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준 본문 18절에 보면 주님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래요.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해도 안 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내가 한 실패들, 내가 가진 작은 헌신, 이거 그냥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하는 나의 적은 믿음도 가져오라는 거. 주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식어버린 나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결해 주시겠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가져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든 하소연이든 실패한 계획이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소망이든 꿈이든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 질병, 영적 배고픔, 영적인 필요, 육체의 질병, 육체의 배고픔, 육체의 모든 필요는 주님이 채우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처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2025년 우리 영광축복교회가 또 영광축복교회를 주님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믿음에 서도록 요동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다윗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고쳐주시고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거부하지 않아요. 나의 실패 거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막 한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가져왔다는 거는, 하나님에게 그 하소연을 한다는 건 네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그게 온전치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걸 내가 다른 남편 뭐 어디 가서 막 하소연하고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져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냥 우리 하나님한테 털어놓는 것도 네가 나를 믿어서 그런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래서 그 뒤로 저 자유함을 얻고 자주 해요. 자주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자주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제 언니 어떻게 가지가 창피해요 이렇게 안 하고 가져오시고, 부족한 거 하나님, 난 믿음이 없어요. 사실 난 기대함도 없어졌어요. 소망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가져오세요. 주님 앞에 주님이 소망을 주실 것이고 기도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기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하기.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전에 하던 대로 예배,
하기. 하기. 전해야 하는 대로 기도하기. 전해야 하는 대로 헌신하기. 아멘. 2025년 이 구호를 외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찬양 하나 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들은 말씀을 붙들고